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로 38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눈을 뜨고 본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맹인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 그 이야기 기억나시죠?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면서 나았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의 틀, 명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신앙을 하는데 참 진리를 찾는데 어려운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의 죄로 인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은요,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아주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니네 질문이 틀렸다 이런 의미로 알려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당시의 유대인들이 다 그 이후의 일인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맹인이 다시 보게 된다는 것 이걸 갖다 신뢰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잘 인정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상황을 보면 사실은 기뻐해주고 축복해주고 함께 즐거워해야 하고 잔치를 열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묘하지요. 뭔가요? 의심하고 배척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반응들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나오는데 뭐냐 하면 이미 그 사람들이 결정해 놓은 틀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출교시키겠다 하고 결의를 해놓은 상태다 하고 22절에 이미 나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출교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상태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랑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부모의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장면의 앞부분에 나옵니다. 틀린 믿음의 틀을 가지고 있는 것, 틀린 전제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생각, 잘못된 전제, 잘못된 믿음, 잘못된 철학 등등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신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앞에 보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생각에 딱 가지고 있는 거에는 뭐냐? 안식일에 일을 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율법을 어긴 것이지요. 율법을 어기면서 눈을 뜬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죄 때문인 것이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율법을 잘 지키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이 사람은 앞을 보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눈을 뜨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에 눈을 뜨게 됐다는 것이죠. 안식일에 눈을 뜨게 했다. 그러니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자, 믿지 못하니까 추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추궁하는 것에 보면 의심이 있고 미움이 있고 징후가 아주 가득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보면 부모를 먼저 불러서 추궁을 합니다. 네 아들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인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부모님이 두려워서 얘기를 못해요.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아이가 날때 맹인이었고 지금은 본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도 이제 성인이니 그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자, 부모의 참 슬픔이죠. 이 기쁜 상황을 갖다가 두려움이 되게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잔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두려움에 떠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잘못된 믿음 때문에, 잘못된 전제 때문에. 눈으로 보고 그것을 경험했지만 세상이 두려워서 즐거워하지 못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경험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해야 될 일이 지금 두려움 때문에 숨기고 가로막히고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사자를 다시 불러서 추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됐느냐?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대로 했더니 다 낫습니다. 내가 이미 이전에 다 얘기를 했는데 또 묻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면서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마도 이 사람의 질문은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진짜 궁금해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남자가 정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묻는 것인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면서 왜 자꾸 묻니?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거기에는 그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하면서 비꼬는 거예요. 비꼬는 거예요. 야, 니네들 얘기 여태 하던 거하고 다르잖아. 그 얘기를 듣는 이 바리새인들, 질문을 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너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이 대답은 굉장히 모욕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이렇게 얘기하죠. 당시 모든 것의 기준이 어디에 있나요? 모세의 율법, 모세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그런데 너는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제자 아니냐? 이 말은 뭘 얘기하느냐?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선지자고 우리는 그의 제자이고, 그런데 지금 네가 증언하고 있는, 네가 너의 병을 낫게 해줬다는, 앞을 보게 해줬다는 그 예수라는 사람은 근본이 없어. 출신도 없고 배경도 없고 학벌도 없고 등등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변에 있는 상황들, 사실 사람들은 그것이 뭐예요? 겉으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사무엘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사람들은 외모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리새파냐 사두개파냐, 아니면 이 사람이 장로교인이냐 감리교인이냐 침례교인이냐 순복음이냐, 뭐 이런 거 말고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근본도 없고 출신도 없고 배경도 없고 학벌도 없는 그 사람의 제자냐? 나는 아주 탄탄한 배경이 있는 모세의 제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에서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맹인의 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나는 모세의 제자야,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맹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주 희한한 일이네요. 신기하네요. 출신 배경 학벌이 없는 그 사람은 나를 고쳤는데 당신들이 그를 왜 모르지요? 이 얘기예요. 그 학벌도 없고 배경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이 나를 고쳤는데 당신들이 그를 모르다니요. 왜냐하면 당신들의 가르침대로라면 내가 앞을 보지 못한 것은 죄 때문인 것이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나를 보게 할 수가 없다 하는 게 논리란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고쳤으니, 그분이 나를 고쳤으니 당신들의 가르침대로면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분을 왜 당신들이 모르지요?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는데, 그리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사람들의 행동만을
그 사람들의 말만을 들으신다고 하는데 나는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지만 그 사람이 다시 낫게 했으니까 그 사람을 왜 당신이 잘 모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 아니라면 나를 낫게 할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두 가지 명제가 부딪히는 것이죠. 예수가 가짜면 나를 보게 할 수 없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가 나를 낫게 한 것, 그 죄를 해결한 분이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앞을 보게 된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를 잘 몰랐어요. 그러나 이전에 율법의 내용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요.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아주 보편적으로 깔려있는 생각들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자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가르침을 따라서 생각해봐도 내가 볼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요.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화가 날까요? 그죠? 이제 자신들의 이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겁니다. 너는 나면서부터 죄가 가득한데, 왜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으니까. 너는 나면서부터 죄가 가득한데 어찌 모세의 제자들인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느냐? 하면서 쫓아내버렸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큰 허점이 생긴 겁니다. 큰 허점이 생긴 거예요. 아주 큰 모순이 생겼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맹인은 아마도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죄 때문에 보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의 부모님들도 자신의 죄 때문에 우리 아이가 앞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역시 궁금해하는 것이 뭐였어요? 누구의 죄 때문에 그 사람이 보지 못할까 하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대화하던 바리새인들도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가 가득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제가 틀렸다 그랬죠. 이 질문이 틀렸다 그랬죠. 이것이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율법을 추종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고요. 이것은 틀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틀렸다고 이미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이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전제와 질문이 이미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과의 대화를 하는 동안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사람들은 그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더 신뢰하게 된 것 같아요. 더 신뢰하게 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쫓아낸 사람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하시거든요. 너는 인자를 믿느냐? 선생님, 인자가 누구인지 알려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보고 있다. 너랑 대화하는 그 사람이다. 그러자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계세요.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나중에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 심판하러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판하러 오셨다. 심판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고 보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자꾸 고민해 봐야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이 시기가 복음을 정말 잘 고민해 봐야 되는 시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야기들이 많이 나뉘고 또 서로의 파벌이 나뉘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주 세상에 가득한 이 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들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뉴스를 보면서 나오는 어떤 특정한 교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옹호하고 어떤 사람들은 미워합니다. 잘한다고 박수치고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증오하지요. 자, 이런 시대에 뭐가 우리의 가장 큰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복음을 다시 고민해 봐야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 그리스도인의 제자들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라 손가락질을 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점점 교회를 세상들이 미워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이용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분명해 보여요. 또 사회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증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정신병자 같은 데 보이는 사람들은 뭐 엄청난 욕들을 교회에다 합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예수가 누구인지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손가락질할 뿐입니다. 자,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자, 이런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러한 상황에 빠져 있을까요? 왜 이런 일을 우리가 만나야 될까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오래된 사람들, 바리새인과 같은 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은 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뭔 줄 아십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면 피하식별부터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가 적이냐 우리 편이냐 이것부터 묻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문제를 만나면 편가르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편이냐 내 편이냐,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피해가 있느냐, 진보냐 보수냐, 개혁이냐 수구냐 하면서 서로 사람들이 편을 가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편에 서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어디에 서느냐, 그리고 마치 내가 서 있는 쪽이 진리인 양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수도 진보도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 뭐 정치를 하다 보면 색깔에 따라서 진보니 보수니 나뉘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상대적인 거 아닌가요?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들이 보면 다 꼴보수죠. 하지만 자신은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보면 너무나 진보적일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당시의 편가름과 미움과 질투를 모두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은 뭘 하나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뿐이에요.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저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상황을 보면서도 명목상 하나님의 편을 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이냐 아니냐, 누구의 죄냐 아니냐, 그가 나 때문이냐 아니냐, 우리 편이냐 아니냐,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게 진짜냐 가짜냐 이런 걸 따지기 시작을 해요. 이 사람 진짜 나면서부터 못 봤느냐, 여기에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의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나았는데도, 지금 보고 있는데도 어느 편이냐, 누구의 선에 서 있느냐, 이것 때문에 진짜로 고쳐졌느냐, 진짜로 보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을 했고, 예수님을 훨씬 더 사람들이 좋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전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즉 그 당시의 기존의 종교 세력들, 종교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누리고 있었던 자신의 이익에, 그 다음에 자신의 밥그릇에 점점 줄어들어가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본 거예요? 예수한테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적으로 구분해버린 거죠. 이미 적으로 구분해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의 가르침이나 그의 복음이 진짜냐 가짜냐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모든 걸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눈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고 있는데 그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의심하는 거예요. 주님은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은 후, 그 맹인의 믿음의 고백이 있은 후 예수님께서 내가 심판을 하러 왔다,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될 것이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될 것이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안타까움은 뭐냐 하면, 내가 만들어 놓은 자신들의 틀에 갇혀서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굳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틀, 나의 영역, 나의 벽, 이것을 다 쌓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주님의 말씀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다 원천 차단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말씀도, 깨달음도 다 원천 차단하는 거예요. 이전까지의 틀은 그들의 모든 것을 갖다 다 막아놓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고착화되면서 뭐가 된 거예요? 결국엔 이것이 나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지킨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엔 뭘 지키는 거예요? 전통을 지키고 풍습을 지키고 내 생각을 지키고 나의 신념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정치적 신념이 교회로 들어와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돼요. 또 나의 이해관계가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들어와요. 교회 내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전통이나 풍습이나 그리고 내 삶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지금 하고 싶어 하시는가에는 관심이 별로 없죠. 우리는 어디에 예민해지나요? 내 밥그릇에, 그리고 내 형식에, 내 틀에, 내 지금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내 전통에. 그러나 보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전통들을 쉽게 깰 수 있죠. 하나님, 난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고 나를 바꿔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고백이 뭐예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이에요. 내가 본다 하면서 스스로 내가 보고 있다라고 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모든 것의 기준이 내가 되는, 복음보다도 내가 되는 그 사람들은 이제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뉴스에도 보면, 또 주변에도 보면 그것에 가려서 성경의 말씀을 보려 하지 않아요. 무엇이 더 기준이 되나요? 교단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장로교냐 감리교냐가 중요해져요. 진보냐 보수냐가 중요해져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 교회에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해져요. 사람들을 모이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해져요. 그 다음에 헌금이 얼마나 거칠 거냐 거치지 않을 거냐, 이거에 대해서 더 많이 궁금해져요. 그리고 내 인기가 얼마나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 뭘로 포장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포장해버려요. 그것이 장막이 되는 것이죠. 마치 바리새인들의 율법처럼.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목도하면서도 의심하는 거예요. 너 진짜 못 보던 놈 맞냐? 혹 우리의 모습이 그런지 아닌지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혹 그렇지 않은가 되돌아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눈 뜨고 보고 있다, 난 다 알고 있다 라고 자신하는 그 속에 혹 우리의 교만이 있지는 않은지, 그 다음에 혹 우리가 채워놓은 우리의 장막이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그 장막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고 자꾸 튕겨져 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에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본다 하니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함으로 우리를 묶어내야 됩니다. 자꾸 외부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갖다가 우리를 지켜내는 것에만 예민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스스로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가 그리스도와 만나면 보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본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눈을 뜨고 본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참 어려운 시기인 것은 맞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고민해 보십시오. 과연 새성식교회 우성민 목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뭘지, 또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지 참으로 깊이 고민해 봐야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구의 죄냐 따지기 전에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거기에 예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은혜라고 얘기하지 말고, 때로는 아픔으로, 때로는 고통으로, 때로는 뼈를 깎는 슬픔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복음인 줄로 압니다. 그 복음을 만나면 누구를 바꿔야 할까요? 장막을 치지 마십시오. 장막을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되돌아보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제자다, 우리가 진보 보수다 스스로 이야기하고 내가 다 아는 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심처럼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인데 본다 하는 자는 못 보게 될 거고 못 본다 하는 자는 보게 하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심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장막들 때문에 그것을 자꾸 재단하려 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여서 나를 바꾸려고 하는
나를 고치려고 하는 그 말씀 앞에 겸손함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